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60. 물의 분배에 대한 비유. 465. 1946년 8월 6일.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고 저녁 전에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소식이 퍼졌음이 틀림없다. 집 근처에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며 선생님이 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말하며 나무 아래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 나무들은 그들에게 해는 가려주지만 아직 수그러지지 않은 더위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병자들은 없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처럼 어린이들이 있다. 그래서 안나는 그들이 조용히 있게 하려고 과일을 나누어 주게 한다. 예수께서는 오래 주무시지 않으시고 해가 아직 지평선 위에 높이 떠 있는데 커튼을 젖히시고 군중에게 미소를 보내시며 나타나신다. 혼자시다. 사도들은 아마 계속 자고 있는 모양이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쪽으로 가셔서 우물의 낮은 가장자리 곁에 자리 잡으신다. 그 우물에서는 작은 수로들이 부채살 모양으로 시작되어서 나무들 사이로 가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이 과수원의 나무들에 물을 대주는데 소용되는 모양이다. 예수께서는 낮은 우물가에 앉으셔서 바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이 비유를 들으시오. 한 부유한 영주가 그의 소유지 여러 군데에 딸린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유지들은 모두가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보다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겪었습니다. 땅에는 가뭄을 잘 견디는 식물을 가꾸었지만 사람들은 물이 귀한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유한 영주가 사는 곳에는 지하수가 흘러들어가는 물이 가득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영주가 소유지를 두루 돌아보는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호수에서 가장 가까운 땅에는 물이 많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땅에는 물이 없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비로 보내주시는 얼마 안 되는 물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주는 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물이 부족한 형제들에게 친절하질 않아서 물이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핑계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도 인색하게 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영주는 곰곰 생각하고 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호수의 물을 가장 가까운 곳으로 끌어가게 하고 이제는 땅이 메말라서 고통을 당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들에게 물을 거절하지 말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겠다 하고 그는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호수의 좋은 물을 가장 가까운 소유지로 끌어가는 수로들을 파괴하고 그 소유지에는 큰 물바지 웅덩이들을 파괴해서 물이 많이 모여 원래 그곳에 있던 수자원을 불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지에서부터는 덜 중요한 수로들을 만들어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물바지 웅덩이들에 물을 대주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너희들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중개로 해서 필요한 것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자비로운 것과 같이 너희들도 자비롭게 굴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영주는 그의 모든 소유지를 둘러보는 여행을 다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땅들이 아름답게 되었고 유익한 식물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근처 여기저기에 장식용 식물과 작은 못과 수영장과 분수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집을 부자의 저택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하고 영주가 말했습니다. 나조차도 사치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느냐? 그들에게 풍부하게 주었느냐? 작은 수로들에 물을 댔느냐? 예, 그들은 요구한 것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들은 까다롭기까지 하고 결코 만족하지 않고 조심성도 없고 절제력도 없어서 마치 저희가 그들의 하인이기나 한 것처럼 아무 때나 와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진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작은 수로와 작은 물바지 웅덩이로는 만족하지 않고 큰 수로와 큰 물바지 웅덩이까지 요구하러 옵니다. 그래서 소유지에 울타리를 둘러치고 각 소유지에는 사나운 개들을 놓아두었구나. 예, 주인님, 그렇습니다. 그들이 조심성 없이 들어와서 저희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모든 것을 망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주었느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호수와 그들의 메마른 땅 사이에 너희들을 중개자로 세웠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겠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호수에서 물을 넉넉히 끌어오게 해서 모든 사람이 쓸 만큼, 그러나 낭비는 하지 않도록 주었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한 번도 물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영주는 더 멀리 있는 그의 소유지로 갔습니다. 메마른 땅에 맞추어 심은 큰 나무들은 푸르고 잎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말을 했구나 하고 영주는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들을 멀리서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갔더니 그 아래 땅은 바싹 마르고 거의 다 죽어가는 풀을 지쳐 빠진 양들이 간신히 뜯어먹고 있었고 집 근처의 텃밭은 모래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몸이 편치 않아서 눈은 열에 들떠 있고 창피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주를 바라보고는 겁이 나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그 태도를 보고 놀라서 그들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나는 너희들을 돌보고 선견지명이 있는 공사로 너희들의 무리 적은 고통을 덜어준 마음 착한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냐? 왜 그렇게 병자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왜 땅들은 이렇게 메마르고 왜 양떼들은 저렇게 작으냐? 그리고 왜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으냐?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주인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말해라. 한 사람이 모두를 대표해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희들은 큰 실망을 했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주인님은 저희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희들은 전에 가졌던 것까지 잃었고 주인님에 대한 희망도 잃었습니다. 뭐라고? 왜 그랬느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풍성하게 대주면서 너희들도 그 풍성한 것을 이용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확실히 그랬다. 땅이 나빠서 내가 여기까지 물을 직접 오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착한 뜻만 가지고 있으면 물바지 웅덩이에 작은 수로까지 갈 수 있었고 가죽 부대와 나귀를 써서 물을 마음대로 퍼올 수가 있었다. 나귀와 가죽 부대가 넉넉히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줄 내가 거기 있지 않았느냐? 자,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주인님이 물을 거절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수가 없다고 말했지. 우리가 갔으면 되는 건데 그랬어. 저희들은 겁을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은 그들에게 주는 상이고 저희들은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혜택을 받은 소유주의 농부들의 말로는 주인이 수출을 더 많이 낼 줄을 모르는 메마른 땅에 사는 하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물바지 웅덩이의 물뿐 아니라 원시적인 우물의 물까지도 조금씩 내주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는 먼 거리를 고생스럽게 날아가야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쓸 물과 땅에 줄 물을 하루에 나귀짐으로 200짐까지 얻었었는데 지금은 50짐밖에 얻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 짐승을 위해 이만한 양의 물을 얻기 위해서는 축복받은 곳 근처의 작은 시냇물, 즉 정원과 목욕탕에 물이 넘쳐 흐르는 곳에 가서 더러워진 물을 떠와야 하고 그래서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병과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채소밭과 양들도 죽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건 너무하구나.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너희들의 가구를 가지고 짐승들을 데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은 지쳐 있으니까 고생스럽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금방 편안하게 될 것이다. 약해진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게 천천히 가마. 나는 인정 많은 주인이고 너희들에게는 아버지이니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준다. 그러면서 천천히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하인들과 그들의 짐승들의 초라한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마음씨 좋은 주인의 사랑의 위로를 받아 매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많은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주인은 가장 힘센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가서 내 이름으로 목을 축일 물을 달라고 부탁해라. 그런데 저들이 저희에게 개들을 풀어놓으면 어떡하지요? 내가 너희들 뒤에 있으니 염려 말아라. 가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고 말하고 모든 물은 하느님의 것이고 사람들은 형제들이니까 정의에 대해서 그들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고 말해라. 수로를 즉시 터놓으라고 해라. 그들은 가고 주인은 그들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문 앞에 갔고 주인은 담장 뒤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니 농부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게. 우리는 죽어가네. 주인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어주신 물을 퍼가라고 명령하셨네. 주인님은 하느님께서 그 물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하셨네.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이니까 그 물을 우리를 위해서 자네들에게 주셨다고 하시면서 수로들을 적시 터놓으라고 말씀하셨네. 하하하 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누더기를 걸친 무리가 형제라고? 자네들이 죽어간다고? 거 잘됐구만. 우리가 자네들 땅을 차지하고 물을 끌어가겠네. 그래, 그때에는 물을 끌어가서 그곳을 기름지게 할 걸세. 자네들에게 물을 달라고? 이 바보들, 물은 우리 거야. 제발, 우린 죽어가네. 문을 열게. 이건 주인님의 명령일세. 심술궂은 농부들은 서로 의논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조금 기다리게. 그리고 뛰어서 갔습니다. 그런 다음 돌아와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개들을 데려왔고 무거운 곤봉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들어오게, 들어와. 이제는 문을 열어주었는데도 안 들어오나? 그런 다음 우리가 너그럽지 않았다고 말할 거지? 겁없는 사람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로 몽둥이질이 수없이 쏟아지고 그동안 풀어준 개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주인이 담장 뒤에서 나왔습니다. 잔인한 것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이제는 너희들과 너희 짐승들을 알았다. 그래서 너희들을 벌한다. 그러면서 개들에게 화를 쏘고 나서 성을 내며 들어가서 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명령을 이렇게 이행하느냐?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 재산들을 너희들에게 주었단 말이냐? 너희 가족들을 모두 불러라.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고 목마른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내들과 아이들과 양과 나귀, 비둘기, 그 밖에 너희 다른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물을 마시고 몸을 시원하게 하고 물이 많은 저 과일들을 따먹어라. 그리고 너희 죄 없는 어린아이들은 꽃들 사이로 뛰어다녀라. 이것들을 이용해라. 인정 많은 주인의 마음에는 정의가 있고 정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자 목마른 사람들이 빗물바지 웅덩이로 달려가고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짐승들이 수반으로 가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며 사방에서 달려왔습니다. 주인은 빗물바지 웅덩이 둘레에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공사들을 하고 내 명령과 이 재물들을 너희에게 맡겼었다. 내가 너희들을 내 대리자로 택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시험에 실패했다. 너희들은 착해 보였었다. 유복하면 착하게 되어야 하고 은인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인데 나는 너희에게 관계가 잘 된 이 땅을 빌려줌으로써 너희에게 항상 유리하게 해주었으니까 너희는 착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풍요함과 내게 선택받음으로 해서 오히려 냉혹하게 되었고 너희가 완전히 메마르게 한 땅들보다도 더 메마르게 되었고 이 목마른 사람들보다도 더 병든 사람들이 되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물만 먹으면 나을 수 있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기주의로 너희 정신을 태웠기 때문에 너희 정신이 낫기가 훨씬 힘들 것이고 너희에게 사랑의 물이 돌아오기가 훨씬 어렵겠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벌한다. 이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겪은 것을 겪어라. 주인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인님은 저희를 그곳에 가서 죽으라고 하십니까? 주인님은 저희들을 짐승들보다도 덜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란 말이냐? 이 사람들은 너희들의 형제인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어떤 동정을 가졌었던 거냐? 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물을 청하니까 너희들은 몽둥이질과 야유를 주었다.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내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청했는데 너희들이 이것이 너희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다. 물이 누구의 것이냐? 비록 호수가 내 것이기는 하지만 나는 호수의 물이 내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 물은 하느님의 것이다. 너희 중 누가 이슬 한 방울이라도 창조했느냐? 가라.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한 너희들에게 말한다. 착하게 굴어라.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너희가 바랐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해주어라. 이 사람들이 막았던 수루를 터놓고 너희가 할 수 있게 되는 대로 즉시 물이 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라. 나는 너희들을 이 죄 있는 형제들을 위한 분배자로 삼고 이 사람들에게는 속죄할 가능성과 시간을 남겨준다. 너희가 물 없는 사람들의 가호자가 되라고 이 풍부한 물을 너희에게 맡기는 것은 나보다도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다. 만일 너희가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고
없어도 되는 것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희에게 주어진, 아니 오히려 맡겨진 선물인 것을 너희 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올바르게 살면서 사랑과 정의로 그렇게 할 줄을 알면 너희의 평화가 클 것이고 하느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비유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는 명령과 더불어 그에게 주시는 재물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하여 섭리의 사업에 협력하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광을 곰곰 생각하시오.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지방에 돈과 옷과 양식을 비 오듯 쏟아지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부자에게서 큰 공로를, 즉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공로를 빼앗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부자가 유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착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부자가 병자를 돌보고 죽은 이를 장사 지내고 병자를 문병하고 갇힌 사람을 찾아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자가 또는 그저 가난하지만 않은 사람들까지도 빵 한 덩어리, 물 한 모금, 입지 않는 옷 한 벌을 줄 수는 있고 주어서 떠는 사람을 불러 불을 쬐게 할 수 있고 집이 없거나 비를 맞거나 뙤약볕에 있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는 데에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재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과 궁핍과 추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부자입니다. 나는 갑니다. 나는 이 근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친구를 잃는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 나는 여러분에게 그들의 자비로운 친구를 잃은 채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호자가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적선을 하시오. 그리고 나를 기억해서 내 대신 그들을 사랑하시오. 내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되시오. 짓눌린 내 마음을 이 약속으로 가볍게 해주시오. 그 약속이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나를 보고 그들을 가난한 그리스도의 가장 참된 대리자로 맞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의 절제와 비통한 사랑으로 사람들의 옳지 못한 낭비와 이기주의를 속죄하기 위하여 가난하기를 원했습니다. 기억하시오. 사랑과 자비는 영원히 상을 받습니다. 기억하시오. 사랑과 자비는 죄의 사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용서하시는데 아무것도 대신 줄 수 없는 극빈자에 대한 사랑이 하느님의 눈에 가장 공로가 되는 사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죽는 날까지 기억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 하느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에게 내 강복이 내려가기를 바랍니다.